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집약해 놓은 것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들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한 것이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진 것처럼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 소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십자가 주변에 멸망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 생각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무능함과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지 않고는 사죄와 용서와 구원은 없는 것이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들은 진짜 구원의 길을 모르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보면 41절 4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도 결국 지나가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나가는 자들과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며 조롱하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믿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나 성경을 많이 하는 당시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이지도 못하고 구원의 지혜도 없는 그들은 사단이 넣어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미련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조롱하면서 신성모독, 성령모독의 죄를 범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보면 4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이 정도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까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십자가 앞에 다 같이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는 영적인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십자가 주변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간절한 두 번의 외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을 통해서는요,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기록된 보면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나의 하나님을 두 번 외쳤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먼저는 십자가 자체에 대한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자신을 외면하신 것에 대한 고통이기도 했죠. 잠시지만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이고 탄식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소리를 이렇게 크게 외치셨을까요?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방금 십자가 주변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른 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워서만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방법을 알도록 탄식하며 외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으라고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고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그 길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알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것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도 보시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구원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외침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지요. 본문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46절과 똑같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 했습니다. 다시 소리 지르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어떤 외침이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이 없다고 무능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간절한 두 외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외침이었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외침은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였고요,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51절과 53절에 보시면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지혜요 능력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셔서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외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뜻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미련한 자처럼 십자가 주변에 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자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